교육방송에서 제작한 정죄와 난자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러한 과정을 반만 겪었죠. 근데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이 땅에 출생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모두 다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또 주님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 살아서 태어났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물론 그냥 성탄절이 공휴일이라서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의 기쁨과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우리나라만 지키는 게 아니죠. 전 세계에 160여 개국이 지키고 있대. 근데 우리나라는 18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왔잖아요. 부활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성탄절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성례, 이런 성찬을 참여시키면서 이제 그것이 자꾸 반복돼서 한국 사람들은 신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선물 받는 날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사실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예수는 안 믿어도 성탄절에는 선물 받으러 많이 가고 그랬잖아요. 그게 벌써 100년이 넘게, 약 14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성탄절이 1949년에 국가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성탄절이 여러분 먼저 지정됐어요. 그리고 1973년에 어떤 변호사가 왜 성탄절은 쉬는데 석가탄신일은 안 쉬느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정식으로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것이 논의되는 과정에 75년부터 지정돼서 석가탄일이 그날도 공휴일이 됐죠.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교가 시작된 거는 되게 오래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불교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공휴일로 지정된 건 성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이 먼저 공휴일로 지정돼서 그걸 가지고 73년에 제안을 했고 75년부터 이것도 몇십 년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잖아요. 근데 참 이거 제가 살펴보다가 야, 이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휴일로 쉬고 있고 또 성탄절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근데 그냥 평일이었으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못 드리지. 고린도 후서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우리를 위해서 또 그러셨다는 내용이지.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쁘고 즐겁게 가족들이 모이는 날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통 한 2주 동안 이렇게 해요. 그 중에 한 날을 정해서 공휴일로 지정했을 뿐이지
외국에서는 한 1주, 2주 이 축하 분위기가 계속 지속됩니다. 우리도 연말연시에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또 주님이 강조한 이웃사랑을 생각해서 구제하고 또 돕기도 하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베푸신 것이 널리 알려진 상태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쉬워요. 왜?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분을 표현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부유하게 됐지. 이 내용은 다음에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쁘고 좋은 인생을 사셔서 오늘을 포함해서 2025년 한 해가 7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또 새해가 시작되죠.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크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11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구주가 나셨어요. 여러분 뭐 신화나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신은 어떻습니까? 신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신이 우리랑 똑같이 태어난다면 우리가 신으로 모시고 섬길 필요가 없죠. 태어나는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동물이 또 태어나기도 하죠. 우리처럼 똑같이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신으로 섬길 수는 없어요. 근데 신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처럼 태어나셨어요. 이 성경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으로 태어났다. 예수님이 종으로 태어난 건 아니죠. 근데 왜 종의 형체예요? 자, 신은 초월자예요. 하나도 걸릴 것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 초월자를 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제한적이죠. 시간에 묶여있고 공간에 갇혀있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미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신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피조물이 가진 상황, 그것을 종의 형체라고 표현합니다. 종의 형체. 속박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체죠. 하나님이, 초월자인 하나님이 하나도 막을 수도 없고 건들 수도 없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분이 이 유한한 공간 속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알겠어. 근데 그게 무슨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신 게 좋은 소식이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왜 기쁘고 좋은 소식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냥 세상도 창조했으니까 너희네 이쪽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신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어차피 전지전능하시고 창조하셨으니까 그렇게 땅땅땅 내가 이렇게 정했어, 니네 이렇게 구원받아,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걸 주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사람으로까지 오셔서 새롭고 산 길, 그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랬어요. 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네.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이 되어서 고자질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운행되지 않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참소를 하지요. 그 존재가 있어서 또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셔서 구원이 완전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 그럼 그냥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로 구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이게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복잡하고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탄도 딴지를 걸지 못합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 완벽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인간의 죄를 사해 주려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얗게 지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지 사람은 이런 생각 못합니다. 사람은 그냥 내 말을 안 들어? 먼저 화부터 나와. 감정적으로 대처한다. 근데 주님은 감정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오기를 바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적 존재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사람 대신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려고 돌아가신 게 예수님의 가장 큰 일이에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피를 쏟아 대속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완벽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지. 근데 그냥 일반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용서해요? 안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랑 똑같은데 인간을 대속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 오셨던 거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의 모태에 수정이 되긴 됐지만 그냥 성인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그렇게 출생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죄가 없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지. 그래서 대속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못 받아들이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지 못하는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셨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들도 다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앞에 모델이 없잖아요.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이 없어서 우리가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먼저 앞서서 가셨고 우리는 뒤따라가기만 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그 말씀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라는 얘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 사람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등한 적도 있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하고 중보를 하시는 거죠. 중간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속에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십자가 증거로만 끝인가요? 아니죠.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사망과 음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명절은 성탄절도 큰 명절이지만 부활절이 더 큰 명절이에요. 주님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다가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직접, 그때 당시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에게 증거한 사람들이 있지. 주님이 사람으로서 대속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것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도 되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성경에 있지만 다 이 핵심 진리를 밑받침하고 증거하는 말씀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보다 사람으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제가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 단어가 들어간 말씀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이 성경에 써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삼위 세 분이시죠.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건가? 누가복음에 잘 나와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교회에서는 성찬식이라고 해서 떡과 포도주를 떼어서 나눠 먹고 또 그것을 계속 기념합니다.
이것을 예배 때마다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만큼 성찬이 중요하죠. 그 성찬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에 떡을 떼면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포도주를 먹으면서 참된 음료라고 우리가 받아 마시게 되죠. 이것도 너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 몸을 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한 거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그들을 위하여 간구.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고 구원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좀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냥 싹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도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스스로 존재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의 대부분의 일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대부분의 일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위해 간구하는 거라고.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좋게 포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살아서 간구하시고 있다는 거지. 이 살아서 간구하시는 이 은혜가 어느 정도, 어느 때까지냐, 언제까지일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마지막 날까지도 함께 하시지. 여기서도 온전히 구원하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게 항상 살아계셨어요. 주님은 영원하신 존재로서 이 항상이 가능한 분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함께 하시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바라고 계시죠.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갑니다. 근데 주님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엄청난 환타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때도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있어준다는 얘기. 그렇게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항상 옆에서 함께 있어주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으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항상 존재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세 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 올리 지저스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 세 하나님 중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중보하고 또 내 대신 기도해주고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천국 갈 때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도 함께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심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예수님이 오심이 왜 기쁘고 좋은 소식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여기 구주가 나셨으니까 사람으로서 태어나신 건데 또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어요. 나셨으니 헬라어 원어는 틱토예요. 틱토. 여러분 요새 틱톡이라고 유명한 거 있는데 외우기 쉬워요. 틱톡. 나타, 잉태하다, 해산하다. 그리고 특이한 게 내다는 뜻도 있어요. 왜 나셨으니, 이거는 우리 한국이라서 존칭을 붙인 거예요. 원어는 사람이 출생하는 거와 똑같아요. 해산하다, 잉태하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의 출생을 의미해요.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틱토라는 뜻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 내다는 뜻이 어디서 나왔느냐? 히브리서 6장 7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여기 이 틱토가 내다라는 뜻인데 이 내다가 여기 쓰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틱토가 나오는데 이 틱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출생, 곧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것 자체가 또 내가 복을 받은 것이구나. 아직도 이게 안 믿어지실까봐 제가 또 다른 걸 준비했어요. 자, 예수님은 성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탄. 부처님은 또 탄생이는데 성탄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보니까 성인이나 임금이 탄생할 때 성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탄생했다, 출생했다고 그러지 성탄까지는 안 가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걸 구분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헬라어 원어는 그걸 구분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탄생도 인간의 출생과 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탄생도 좋은 소식이며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출생을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어쩌다 재수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 근거를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엄마와 아빠,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시작되죠. 그 여정을 지금 제가 시작할 때 동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더 자세한 걸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자, 지금 어쨌든 나는 엄마와 아빠,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모든 사람은 그렇게 출발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이렇게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시작되는데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일회 사정량은 3.4ml. HW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성인 남자의 평균 정액량은 다 다르지만 옛날보다 많이 줄어서 이제 약 5천만 마리나 그래요. 우리 아까 본 동영상에서는 3억 마리로 얘기했잖아요. 한 11년 전 수치고 지금은 이제 많이 환경적인 이유로 정액량이 줄었대. 그래도 평균자가 5천만 마리가 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자, 지금 나는 어쨌든 엄마와 아빠, 난자와 정자의 만남으로 내가 이루어졌잖아.
근데 그 엄마 아빠가 평생 내놓는 정자와 난자의 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는지. 일반적으로 남자가 평생 자위까지 포함해서 사정하는 횟수가 3,000회 정도 된다고 어느 비뇨기과 박사가 TV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1회 평균 정자수 5천만 그리고 3천 그러면은 1,500억 15조가 돼요. 내 아빠의 정자로 분출되는 게 15조 약 평균 잡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남자 쪽만 따진 거고 여자 쪽을 봅시다. 난소가 정상적인 배란 기능을 발휘하는 기간은 30년에서 35년이고 여성 한 명이 일평생 내놓을 수 있는 난자는 400에서 450여 개예요. 최소로 400개로 잡아봅시다. 400개로. 그러면 이제 정자와 남자, 엄마와 아빠의 그 정자와 남자의 만남으로 내가 나왔는데 내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보세요. 아빠 15조, 엄마 400. 그럼 어떻게 돼요? 6,000조가 됩니다. 6,000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출생할 때 평균 6,000조분의 1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이거 일로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이에요. 그런데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로또 많이 사보시죠? 네. 로또 당첨 확률이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응? 내가 출생 시에만 나는 6,000조분의 1이에요. 6,000조분의 1. 너무 수가 크다 보니까 잘 감이 안 오는데 출생 시에만 6,000조분의 1이 출생 시에만. 내가 수정이 돼서 태어난 것조차도 6,000조분의 1의 확률을 뚫고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여 년간 살아오면서 겪은 사건, 사고 이런 것까지 다 곱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날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재수 없이 운이 좋아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게 복을 받아서 태어난 게 맞구나. 그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가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럼 이 복을 더 잘 활용해갖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 6,000조분의 1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끝낼 것이냐? 그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내 자녀한테 네가 이런 과정을 겪어서 나에게 와 주었구나. 출생 때만. 그리고 출생해서 내가 사건 사고 없이 잘 커주고 또 성장하는 거 이거 대단한 복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내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한쪽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내게 복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 모르지만 내 영혼이 쉼을 얻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참 열받는 일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가라앉더라고요. 그 화나는 원인들이 천천히 내려앉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내가 태어나 주님을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성탄 예배 함께 할 수 있는 것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